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미한 우리 주의 음성, 우리 영안을 열어서 말씀을 보고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서 우리로 더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장은 성결과 사랑으로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적인 교훈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것과 서로 사랑하고 단정하고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여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가라 권면을 합니다. 먼저 1절 8절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며 성적인 성결을 말합니다. 디모데로부터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기쁘고 만족스러운 것이어서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피차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따로 언급은 안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유대에서 건너온 유대 교사들이 활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 자체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교도들에 둘러싸여 살아가야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성적인 성결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도적 가르침이 필요했고,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죽은 자에 대한 지나친 슬픔,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재림 문제를 잘못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데 전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었고 본을 보여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말로 행동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배운 대로 잘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죠.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떻게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마땅한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본을 보여 가르쳤다. 근데 잘 따라 행하는데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더욱 힘써 행하라. 끝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명령은 내가 임의로 주는 명령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은 명령이다. 주 예수로 말미암은 명령.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명령으로 전하라고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주 예수의 말씀으로. 사도적 가르침도 주 예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 알 것이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명령이고 그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명령은 교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에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상당히 복잡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한 25만 명, 에베소는 그보다는 더 큰 도시인데 이 아시아가 굉장히 넓습니다. 소아시아가 넓은 소아시아 속주의 수도이다 보니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상당히 다양한 민족, 인종이 같이 모여서 말을 어떻게 통하게 로마로 헬라어 이제 말하자면 헬라어가 공통어죠.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그러한 그래서 좀 더 하나 되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자, 또 빌립보 교회에는 마게도니아 첫 도성 첫 교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이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아요. 빌립보 교회는 진짜 뭐 칭찬할 것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손할례당이 있었기도 하지만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런데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더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 예. 골로새 교회도 소아시아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에바브라가 건너가서 전도해가지고 생겨난 교회. 이와 같이 바울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본받아라 강권했습니다. 바울의 간곡한 당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초신자 시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만족을 할 수가 없었죠. 초신자 시절에는 한 번만 드리는 것도 대단하다 여겼던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내 삶이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기도로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들. 자,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니 음란을 피하고 각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라.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의 반대편은 음란을 버리라. 첫 번째는 음란이다. 거룩의 반대편은 음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정반대는 우상숭배, 그것을 음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룩한 삶, 우리의 삶에서 거룩의 정반대편은 음란이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대는 음란한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바울이 세우려 한 교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란, 포르네이아, 음란을 피하라. 둘째는 각자 자기의 아내, 수쿠오스,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며, 셋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세욕, 파테이 에피디미아스, 세욕, 어려운 말이죠. 세욕을 따라 살지 말라.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라 살지 말라. 요즘은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됐죠. 흔한 일이 되어서요.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1세기 헬라 사회에서 남녀의 부부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가져라 가르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부분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었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창녀와 관계 갖는 것을 일상으로 여겼고, 그들의 종교는 이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와
축복의 증거다. 많은 여자와 관계하고 많은 남자와 관계하는 것은 신이 준 축복이고 신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다. 신은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맨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고전 읽기에서는 어린이용으로 각색이 된 그리스 로마 신화죠. 원판은 저도 읽어보지 못했지만 원판은 그렇게 재밌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문화를 조장하는 이야기들이죠. 실례로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종교 창녀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이 종교 창녀들과 이부 제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이미 언급을 한 바 있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이 발레리아 메시나인데 어떤 창녀하고 매일 저녁 툭 하면 나가서 신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창녀가 그 일을 잘하니까 너랑 나랑 내기하자 해서 24시간 안에 몇 명의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아주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25명에서 이겼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믿을 수가 없는 건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화가 그런데 뭐 신화가 우리 성경에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의 성경이라 말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신경 신화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성문제는 어떤 사회나 문화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성경은 인간 본성의 부패, 그 성적 부정과 타락으로 연결된다 가르치는 것이죠.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전반에서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창세기에서 이제 뭐 문선명은 특별히 해석도 하지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가정을 중시하잖아요. 한 여자, 한 남자가 한 몸이 되어라. 이게 가정명령,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첫 명령이에요. 형제를 세격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형제를 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빼앗긴 자가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신원하여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지침을 함께 가르쳐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음란한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아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책임 있는 성, 거룩한 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 거룩을 저버리고 음란하게 행하여 아내를 존대하지 않으며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며 분수를 넘어 형제를 범하면 이는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교회의 영, 그죠? 성령. 내게도 영을 출생시키는 내 영의 어머니와 같은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그리고 교회의 영, 성령, 창조주 성령님, 구속주 성령님. 기본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말하자면 고유성이에요. 근데 이 고유성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성령을 확인할 수 없어요. 능력 행하는 건 귀신도 너무나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이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가, 깨닫게 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치는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가. 교회를 흔들고 혼란하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가, 살리는 생명의 영이죠. 생명을 죽이는가. 이걸 보면 성령이다 아니다가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인지 아닌지를 능력 행하는 거, 은사를 행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사단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와, 이거 다 넘어가겠다, 이것들. 이거는 그냥 단 한 번만 역사하면 다 내 거다, 내 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음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지 경고하는 말씀이죠. 과거 이스라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실패를 했죠. 이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죄와 동격입니다. 우상을 쫓는 죄와 자기의 거룩한 성을 욕정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동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참상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셨던지 이 죄악을 씻을 다른 어떤 것도 찾지를 못하시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주사 그 피로 씻어라 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 너무너무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아우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을 살려둘 수가 없어.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러스 세균이 드글드글하면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과사나 수소수를 갖다 들이다 보여야 되잖아요. 알코올을 붓고, 그다음에 이 코비드 때 우리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무슨 약 같은 거를 나왔었잖아요. 그걸 쏟아 부어서 싹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여? 뭘로 죽이는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형체 자체를 멸망시키면 창조 세계를 전부 소멸시켜야 되니까 그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아까운, 더 비싸고 더 귀하고 더 아까운, 더 가치 있는 아들을 그냥 죽인 겁니다. 과산화 수소수를 부어버린 거예요. 담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살도 과산화 수소수를 담가서 일정 시간 지나면 피부가 탁 이게 사가버린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버려요. 과산화 수소수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소독만 해야죠. 자,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죄악과 원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의도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거룩에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드렸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죠. 우리가 그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아가 대신 죽은 중보자의 특권으로 내가 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죄를 대신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이것을 중보하여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하면 성령님이고, 보혜사 하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부도 알고 성자도 알고 성령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아들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중보자의 권세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얼마나 이게 결속력이 강하냐고요. 그 속에 성령으로 꽉 묶어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하고 막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라고. 안 그랬으면 진작에 망했고 진작에 죽었고 진작에 사라졌죠. 최고의 위기 순간에서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배울 점이 있을 때만 살짝 성령님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얼마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지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하시고, 진짜 빠져서 큰일 날 것 같으면 강권하시는 역사로 끌어내시는 거죠. 자, 이는 자기 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시켜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행하심에 일치하는 삶으로서 그가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하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내주시고 이를 믿고 거룩할 수 있게 하려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영을 출생시켰고 믿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직 순결한 마음, 더럽고 추한 이 가치 있는 이런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성령님에게 주목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시험해야 됩니다.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에서 큰 일을 치를 때 우리는 드디어 성령님의 그 체크, 시험 대상이 된 거예요. 정말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밀어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죄야 도와달라고 막 성령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번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맹렬하게 이런 걸 하면 그때 조금 체험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뒤처리를 또 잘해야죠. 뒤처리를 잘못하면 잘 감당하고도 유익을 못 찾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고 또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순종하는 그런 순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되바라지듯이 이게 가끔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아우성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러면 신앙이 자랄 틈이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일상의 삶에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것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고 이를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기록된 말씀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도움을 느꼈다. 그러면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마귀가 또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내가 슬쩍 입밥.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면 걸려들 애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는 이렇게 시험을 받는 거야 하고 항상 기록된 말씀을 갖다 대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3번 다 3판 3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더니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거 마귀 봐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 부합한 상황에 부합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딱 내놓으면 마귀는 엉뚱한 말씀으로 미혹하고 속이려 하다가 아이고야 하면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로 사역이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영적 단계가 한 단계씩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난 건데 이거를 나한테 적용을 안 하면 이 말씀과 비교를 하는 일을 자체를 안 해버리면 더 이상 신앙 단계가 올라서지도 못하고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막 교회에 들끓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남 모르게 기도하고 때로는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확 해결하는 힘, 이렇게 성령과 교제가 충분한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나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영생,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9절 12절은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 구약의 가장 큰 2가지의 계명, 이웃사랑, 내 몸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구약의 사랑이에요. 신약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새 계명은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액계명이에요. 네, 그것도 예수님의 계명인데 새 계명이 아니라 그건 창조주로서 주신 계명이에요. 구속주로서 내리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 같이 너를 내줘라. 네 생명을 내줘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을 감히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기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진짜 그거는 그냥 지옥에 던져질 그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위선자죠. 내가 그만큼 사랑하나? 내가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새 계명 자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계명 개념조차 못 잡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 다른 계명도 다 여기에서 말미암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 교훈을 주고자 하는데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고 형제들끼리 서로 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서 바울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중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도 간에 싸움을 붙여서 이간질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교제를 태만히 한 사람들은 이 사단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이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떡합니까? 나서서 뭐 베드로처럼 말고의 귀를 베어낼 겁니까? 어떡합니까? 같이 뭐 법정에 고소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는. 기도 문제죠. 기도 문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성령이 소외되고 있는 하나님의 슬픔을 내고 삼아서 내가 울어야죠. 그래야 사실은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옛날에는 그냥 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통곡하면. 근데 교회에 정말 이 장의자에 보면은 막 눈물 덩어리, 콧물 덩어리 이런 거 닦기 바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닦을 일이 뭐 있어요? 항상 깨끗하지. 침도 안 튀어, 침도 안 튀어. 왜? 그만큼 간절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생명을 바치듯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끈이 끊어진 게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있고 필라델피아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지도에서 확인한 것만은 4개인가 5개인데 필라델피아가 무슨 도시 이름으로요. 미국에도 2개인가 이렇게 있고요.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아델포스가 형제고 필로스가 사랑인데 필로스와 아델포스를 합쳐서 필라델피아. 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 온 지역 빌립보와 베레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각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에서 형제들이 이제 막 새로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찾아와서 헌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너무나 그들을 잘 대접했어요.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에서 헌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고 와서 바울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과 거리가 생기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부조를 모아서 내가 가면 내가 사람을 보내면 그를 통해서 주어라 이렇게 나중에 서신서에서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다 바울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재정도 이제 다 조직을 하고 했겠지만 그런데 마게도냐가 그 빌립보 교회가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고 그거를 따라하려고 애를 썼죠. 네.
이는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11절 12절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패단을 염두에 두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스스로 감당할 것을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까지는 알아요. 생업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보실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온다네. 믿는 자는 하늘로 휴고 올라간다네. 그러면 이딴 일 해서 뭐해? 곧 오시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예수님이 오실 거는 바로 오늘 오십니다. 임박한 종말. 바로 오늘 오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게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오늘 오시는 예수님을 뵙듯이 살아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몇 시에 오십니다. 내일 몇 시에 오십니다. 이거는 아버지도 모르시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지금 거짓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르쳐주는 거짓말로. 이게 이제 92년 10월 31일 떠들썩했었죠. 자,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체의 도움이나 받아야 돼요. 생계를 안 했고 일도 다 손놨고 일도 다 뺏겼고 어떡합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로마는 안 좋은 폐단도 있었지만 로마는 재판이 굉장히 공정했어요. 재판법이 논리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했고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쓰고 있는 편지 내용에도 그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명을 받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라 노동 명령은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 외에도 외인 앞에서 단정히 행하고 형제들을 도와 그들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 형제사랑을 확대시킨 형제사랑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러한 타당성 있는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외인들 가운데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는지 구별이 안 되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로구나. 근데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올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태초에 있는 일이니까 있겠죠. 분명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말 행동 거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단정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그들로 복음을 아주 반기게 해줘야 합니다. 바울은 외인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권면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도 아무 궁핍함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굶어 죽은 다음에 만나는 거 굶주려 가지고 그냥 완전히 뼈밖에 안 남은 사람이 예수님 하면 쫓아가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결국 다른 형제를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며 게으름 때문에 세상 비난을 받아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주의하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고 사랑 안에서 자라났으며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며 신앙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적 타락과 도덕적 혼란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또 말세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풍성히 실천하고 세상 앞에서는 조용히 성실히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겠고 교회의 훈련과 예배에도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꿈꾸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거룩한 사랑,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만족함이 없구나, 다함이 없구나, 한 단계, 두 단계 자꾸 더 올라가서 더 큰 기쁨을 떠들이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단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놓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생명을 살려내고 믿음을 돈독하게 붙들어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